6월 17일 나사렛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우리는 매일 아침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겉모습이 단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지요. 거울을 통해 우리의 내면까지 볼 수 있으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합니다. 때로는 타인이 내가 모르는 나의 내면에 대해서 지적해 줄 때가 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복잡한 나의 감정을 정리할 수 있고 추스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시선과 판단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한 거울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를 정확히 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대면하고 가까이 해야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나에게 묻어있는 죄를 바로 발견할 수 있고 씻어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단 며칠만 씻지 않아도 우리는 냄새가 나고 나의 더러움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오래도록 씻지 않고 이 때와 죄를 묵혀둔다면 이것이 피부화되어서 내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씻어내기 위해선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고 내 죄를 발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보지 않고 소홀히 여겼던 유다 백성들, 그들의 모습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참담한 역사로 맞이하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매일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매일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상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헛된 것만 바라보고 살아온 결과가 바로 유다의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선지자를 보내주셨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씀에도 귀를 닫아 버렸습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이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슬픔과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노래한 바로 예레미야 애가의 오늘 마지막 장면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가장 슬픈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뜨거운 희망의 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별난 심통 때문도 아니고 바벨론의 막강한 군사력 때문도 아니며 바로 유다의 범죄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되어진 일,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죄를 시인하고 인정했다는 것이 바로 유다 백성이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의 죄를 들여다보았다는 것, 비록 처참하게 멸망한 이후였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바로 희망의 노래인 것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그치고 춤이 통곡으로 변하지 않았더라면, 교만의 면류관이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시온이 황폐하여서 여우의 소굴이 되지 않았더라면 유다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를 들여다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무너진 나라의 회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기에 이르렀고,
오직 하나님께만 회복을 기대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유다의 회복은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서 예전과 같은 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도시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 회복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그들이 기대하는 회복이었다면 유다는 오히려 더 비참한 멸망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이 뻔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방향이 주께로 바뀌었습니다. 이 방향이 확정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구체적인 회복의 약속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회복을 작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곧 회복입니다. 즉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당면한 말 못할 고민과 상처, 절망과 고통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부끄러운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끌어안고 있어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애통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합니다. 거울 앞에 비춰진 나의 진짜 모습을 찾는 것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그리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문제들로부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팔 벌려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품 안에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볼 줄 아는 것, 고백할 줄 아는 것, 이것도 용기 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